은혜가 풍성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은요, 로마가 유대의 땅을 정복한 후에 끊임없이 조공을 요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두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인두세라는 세금은 그야말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인두세는 남성은 12세부터 여성은 14세부터 그리고 65세까지 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제도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금의 문제는 아주 무거운 짐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이 점령을 하고 유대 나라가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 제국에다 바쳐야 하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명기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중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보시는데, 만일 이 대답에서 예수님이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매국노다, 아니면은 친로마파다,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면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대적하는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상당히 난감한 질문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영향력도 있고, 또 법적인 이런 효력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금을 낼 동전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이 두 개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바쳐야 되는 이 돈을 있고,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의 화폐의 어떤 그게 있고요. 또 성전에다 내는 돈이 있어요. 달란트라든지 세겔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이 쓰는 공통적인 화폐인데요. 똑같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황제는 신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되어 있어요. 뒤에는 숫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의 앞면에 그려진 형상을 묻습니다. 대답하신 게 아니고요, 물어요. 형상이 누구며, 그리고 이 글귀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대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대답을 하겠죠. 보이니까요. 이거는 로마의 황제고, 그리고 이 글귀는 로마의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케사르의 것은 케사르에게, 즉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대답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의 법을 지킨다는 의도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하죠.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하죠. 현인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법을 어겨서 정당한 것을 할 수 없다. 반드시 때가 되면 악법은 바뀐다. 하지만 그 법 제도 안에서 그 법을 최대한 우리가 지키는 것도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악법은 바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도 법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키라고요. 그리고 듣고 행하라고요.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진리고,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음에 관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아주 포괄적인 법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가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느냐의 이 법도 도리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움을 받은 존재들인데, 부르신 존재들인데, 어디서 거룩하게 세움을 받고 어디서 부르심을 받게 하셨어요? 세상에서요. 하늘나라 아니고요, 저 산속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서요. 거룩이 뭡니까? 구분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의 상식과 이치로 사는 존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향하여 법의 기초를 세운 걸 우리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법도 주시잖아요. 비를 내리게 하셔서 성경에 나와 있죠. 선인만 비를 내린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셔서 살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법을 그리스도인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또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법을 지키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법을 초월하여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법에 속하여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거부하고 법을 피하고 법에서 우리가 뭔가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서 속하여 있고 법을 지키되 그 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놀라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법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귀한 자로 택함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관점에서 신명기 17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법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법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어제 나누었는데 17장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을 기초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을 또한 우리에게 오늘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이 1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왕을 세우는 법까지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고와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율법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어떤 형을 받게 되죠? 투석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투석형이란 돌을 던져 공개 처형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그런 게 있어요. 돌 던져서 죽이는 그러한 사형 제도가 있는데, 이 모세 시대에는 투석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범죄는 반드시 집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죄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본문 6절을 보시면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 두세 사람의 증언이 성립되어야 투석형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증인이 먼저 그 죽음 당할 자에게 돌을 들어 던져야 돼요. 왜? 증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범죄한 사람을,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만일 증인이 자신의 증언에 위증이 있고 피고의 무죄가 확증되면 위증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돌 던져 죽이는 게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의 법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사실에 의거하여, 그리고 한 번의 재판이 아니라 두 번의 재판을, 복수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호하는 율법이에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할 때 바르게 판단해라, 공의로 판단해라, 정의로 판단해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권을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법을 집행할 때에 신중하게 다룰 것을 모세를 통하여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고대 사회에서 법을 보시면은 이 고대 사회 법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죄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항상 사실관계를 따지고 증인 세워서 한 번 더 재판을 해보고 그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법제도는 매우 발전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제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보면 도피성 제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법이 이 사람과 이 생명을 철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지키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법제도로 보면 안 되고 그 당시 고대 사회 법을 보게 된다면 굉장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이 있어요. 특히 성 안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무조건 성문 밖으로 데려가라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 지형에 보면 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다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뭐 사법, 행정,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할 때 성문 밖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문 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었고, 밖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벗어난 것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돌로 던지는 투석형을 할 경우에 성문 안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데려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에 보시면은 병든 자 있죠. 중풍병, 나병 다 뭐예요? 다 율법에서 죄를 진 사람이 이게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성문 밖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범죄한 것은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투석형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정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재판은 누가 합니까? 최초에는 모세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제도를 만들었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각 지역 지파에 나누어져서 마치 우리가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재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재판의 사안이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혜가 감당치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재판장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이 재판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이 판결을 하면요, 이 대법원이 판결하면 아무도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딱 판결을 내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항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으로 치리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고, 그가 내린 결정도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저기 할 수가 없어요. 그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졌으니까. 그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붙어버리면 아무도 내 주장과 내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4절부터 오늘 말씀 끝에 말씀에 보면은 이상하게도 왕을 세우는 규례를 모세가 미리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요? 지파별로 서로 협력하는 연방제거든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행정은 모세가 하고 또 영적인 집행은
아론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파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군주를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다 다스렸잖아요.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왕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제도를 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걸 알 수 있는 바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경우에는 가나안의 그 주변 나라들이 왕정, 즉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견 지명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미 그들에게 왕이 세울 경우에, 그러니까 왕을 세우라가 아니라 왕이 세울 경우에라고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라고 아예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예언적인 규례로 세운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타국인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오직 이스라엘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율법에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타는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아니고. 왜? 오늘 말씀에 말이 어디서 났느냐? 애굽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때는 언제죠?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니까 출애굽을 했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철천지 원수예요. 왕이 말을 쓰려면은 어디서 말을 수입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도 비싸요. 그러니까 애굽의 말과 동시에 무엇이 올 수 있냐면 우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쓰지 마라. 말을 많이 다루지 마라. 쓰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보다 군대의 힘을 왕이 의존하지 말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은. 두 번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아내를 많이 둘까요?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말씀 보시면은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친교를 맺고, 그래서 뭐 교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결혼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똑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우상도 함께 오기 때문에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즉 왕이 향락에 빠지지 않기를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왕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를 의지하면 백성들의 이 잘 사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귀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은과 금을 왕이 많이 챙기지 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근데 왕의 이 법령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다른 것을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뜻을 위해 살겠죠. 그러니 이 세 가지 금기사항 외에 모세는 왕에게 한 가지 중요한 또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냐? 왕은 반드시 율법서를 등사하여, 즉 기록하여 반드시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말씀으로 반드시 배워야 한다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배우고 지켜서 행하는 것이 왕이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왕은 하나님이 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왕이 하나님의 본을 보이는 자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바른 경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거듭 모세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또한 재판의 판결과 왕의 제도를 이렇게 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말씀을 저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법이니까. 생명의 법이잖아요. 그 생명의 법을 하나님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지침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삶의 기초이자 순종의 규율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행하라고, 어떻게 지키라고 나오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맞는데 행함이 먼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기도 중에 제 의구심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네가 관심을 둬봤자 10개 중에 몇 개를 줄 수 있느냐? 네가 기도하면 내가 관심을 두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사랑 위에 결단할 때 내 관심에 둘 수 있고 내 손을 다할 수 있고 내 발을 다할 수 있는 건 결국 한 사람을 위한 것이거나 저거 많아봤자 세네 사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한계가 찾아오고 또 그러다가 안 되면 좌절이 찾아오는데 이 기도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악한 겁니까? 선한 거지. 내가 형제자매의 병을 못 고쳐요.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약을 못 다루잖아요. 그럼 마음은 고쳐주고 싶어요. 마음은 정말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부르며 고쳐줄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선행이에요. 그게 영적 선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기도는 참 많은 것들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오히려 더 잠을 자고 건강하게 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돕고 내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갑자기 내가 갖게 됐어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거룩한 의구심, 거룩한 어떤 질문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것도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중요한 거고 내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실행법에 대한 것, 실정법에 대한 것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뭐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 어쩌고 내 판단이 어쩌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 안에서 법이요 하면 입 딱 다물어야 돼요. 입을 가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맞다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에요. 그게 온전한 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도 말씀을 따라 합당한 과정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의의가 앞서기 때문에 질서 무시하고 체계 무시하고 늘 우리 뜻대로 하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성도들이 체계 없이 질서 없이 목사가 정한 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튀어나갑니다. 그러고서 나가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하다 내 말 안 듣고 내 뜻이 가지. 잘 들어보세요. 누가 좋아할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 질서 있는 이유는, 이렇게 전통이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순리에 따라 하나님이 또 바꾸고자 하면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 사는 것이, 성령이 의탁하는 대로, 의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173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법도를 선택했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육신의 법,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법 중에 주의 법, 주의 율법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강력한 손길이 항상이에요.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없어요. 시간의 제약이 있고 공간의 제약이 있고, 여러분들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여러분 개인사 할 일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할 일이 또 많아.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동기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려는 수단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의 법은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지켜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막 지키니 안 지키니 고민하고 따지고, 막 이거 안 지켰으니 내가 죄인이니, 내가 이걸 안 했으니 막 억눌리고, 그거야말로 예수 없는 사람들의, 바리새인처럼 율법만 지키고 무거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의 무게를 예수께 맡겼고 십자가에 다 걸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다 우린 곁길로 가기도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오면 주님이 끌어안아 주세요. 우리에게 복 주신단 말이에요. 늘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은혜와 축복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서 순종의 복을 많이 누리시고요, 말씀의 축복이 늘 삶 중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